이 시간에는 불러야 할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불러야 할 그 이름, 불러야 할 그 이름. 지금은 온 세계가 월드컵으로 아주 뜨거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제 가서 경기를 했는데 체코는 이겼죠. 그리고 또 멕시코한테는 또 졌어요.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는 그냥 1대0으로 지고 말았어요. 이겼어야 되는데 그래야 32강 올라가서 또 기대를 걸고 또 경기를 볼 수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2강 갈 수가 없지 않겠나, 이런 실망감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한 3, 4년 전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을 했어요. 그때에 뭐 광화문 광장이나 많은 어떤 그 광장들에 모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축구 화면에서 경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뜨겁게 응원을 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짝. 얼마나 그 막 뜨겁게 응원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이 응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힘차게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불러야 할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만, 특별히 59절, 60절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하면서 부른 이름이 나옵니다. 주 예수여 라고 59절에 크게 부르짖어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60절에 크게 소리쳐서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붙들려서 공의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스데반 집사가 그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리면 우리가 내가 회개를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찔리라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들은 이를 막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애를 살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증거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다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우리도 주 예수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 7장을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어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구약에 굉장히 아주 박식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구약을 인용해서 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이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주님을 위해서 진 거다. 그런데 이 주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진짜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그 주인공들은 의인이 오셨는데 그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 의인을 너희들이 배신하고 죽였다. 붙잡아 죽였다. 이 말은 배신하고 죽였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바로 예수님을 또 말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 68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게 되는 그 아기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모사라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있는 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요, 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당신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고 또 여호와의 형상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불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여 부를 때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한번 받아서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요. 그리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를 찾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달라도 전혀 다르다. 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정현우가 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우라고 하는 이름이 한 개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일까요? 우리나라에? 여러 개죠. 그런데 그 정현우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데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들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전에는 저는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니까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당신으로 계시고 이 땅에 오셨고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과 이 스데반 집사 이런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다가 살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부르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생애를 살다가 간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주가 되게 하셨고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부르는 것입니다. 또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에게 양보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했어요? 누구에게 양보했어요? 양보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봐. 누구에게 주인의 자리를 양보했어요? 예수님에게. 좀 서운한 분들은 그냥 계속 내가 주인을 이렇게 주인의 자격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나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 주인의 자리를 양보받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냐고?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주로 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구원의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대로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앞에 한 단어가 계속 붙어 있어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주 여호와가 누구에게 이 주를 붙여주었느냐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에게 주를 붙여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주인이 둘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구약의 주 여호와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주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함께 예수님과 누리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셨어요.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누구를 계속 부르느냐 하면 여전히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게 되면 누구를 계속 부르게 되느냐? 주 여호와를 계속 불러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이제 지셨는데 모습을 두었습니다. 그 마을에 좀 가난한 젊은 사람을 이제 1년에 뭐 13가마니 15가마니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모습을 둡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그 모습은 이제 잠을 자고 같은 마을이죠. 잠을 자고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반드시 찾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거 해라. 그렇게 이제 논에 가서 김을 베라고 하든지 아니면 밭고랑에 그 풀을 베라고 하든지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점심은 저희 집에서 먹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모습이 또 오후에는 뭘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뭘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겨울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가마니를 짠다든지 이렇게 멍석을 짠다든지 그거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늘은 콩나물 비빔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잖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머슴이 어르신을 주인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을 살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부르지 않고 살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우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묻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믿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삶을 살아가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이다. 네. 홀대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일평생 동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누구를 불렀느냐? 주 예수여를 불렀어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여.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 58절 읽습니다. 58절, 5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주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주 예수여 크게 부르짖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부르는 이 주여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주 여호와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가 주 여호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주여는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지금 이 60절에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를 이 두 단어로 줄인 거예요. 두 자로. 주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주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주 예수요, 주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불러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의 삶에서 불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불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삶인 거예요. 아무쪼록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넘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여 예수님을 불렀는데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